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리우스 시저라고 이제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있죠. 이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이제 율리우스 시저라는 이제 희곡을 썼는데요. 이 희곡을 우리가 뭐 많이 읽지는 않았어도 그 희곡의 대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라는 그러한 대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딱 들을 때 이 시저가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했구나. 그리고 이 배신감의 마지막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거를 토로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저라는 사람은 이제 로마의 이제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었다가 이제 그가 이제 거의 1인자가 되죠. 1인자가 되는데 이제 장군 다음에 1인자로서 이제 넘볼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는 공화정이기 때문에 여러 귀족들이 함께 이 정치를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족들의 눈에는 이 시저가 이제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저가 우리를 제치고 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로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모여서 이제 반란을 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저를 이제 암살하려는 계획을 꾸미는데 뭐 이제 권력자들을 암살한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렵잖아요. 삼엄한 경비와 때로는 여러 경호를 뚫고 이제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시저의 최측근을 그들이 매수해서 이제 자신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매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브루투스는 시저가 굉장히 아들처럼 아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왜 아들처럼 아꼈냐면 이 시저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 자신의 아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황에 따르면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양자처럼 때로는 친아들처럼 굉장히 가까이 두고 아끼고 이제 그를 신뢰했던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브루투스에게만큼은 상당한 믿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귀족들의 이 음모에 브루투스도 함께 가담을 하고 이제는 이 시저가 주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이 브루투스가 행함으로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말이 어떻게 브루투스 너가 이럴 수 있는가라는 브루투스 너마저도라며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아마 시저는 죽으면서도 굉장히 아마 뭐랄까요 그 마음에 한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그렇게 믿었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바로 그 아들 같은 이에게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근데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오늘 지금 하나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토록 믿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아낌없이 모든 것을 퍼주었고 그래서 다른 누군가는 몰라도 이스라엘 너만큼은 그래도 내가 정말로 믿고 너만큼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었던, 때로는 내가 마음을 두었던, 내가 사랑했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나의 자녀에게 처절하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어쩌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에 잠깐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봐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종이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구원해냈고
광야를 인도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었기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 또 그의 백성으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차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로 다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배신이죠. 하나님의 배신당한 그 아픔이죠.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도대체 너희가 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길래, 만일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14절부터 또한 25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버렸어요. 혹시 누군가를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가요? 예, 아마 끄덕이기도 그렇고 안 끄덕이기도 그렇고 아마 한 번 정도는 믿었던 사람에게 아마 배신당한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픔은 정말로 오래 가죠. 어쩌면 또 평생 자기 가슴에 아마 심겨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래요.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차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너 잘 사나 보라. 너의 인생을 완전히 망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 나를 떠났으니 그래도 그곳에서라도 행복하게 한번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좀 잘 되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나요? 어쩌면 이것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마음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래 그렇게 떠났는데 너희가 나를 보내고 떠난 너희들의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희들이 정말로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취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마음껏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지금 너희의 현실을 볼 때 너희가 나를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찌 됨이냐라는 질문으로 몇 가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황당한 질문을 하냐면 야 이스라엘 너희는 종이냐 시종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종된 자들이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되었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어떻게 돼요? 종처럼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그냥 시종이 된 것처럼 포로처럼 다른 모든 것에 온전히 굴복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무지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종에서부터 건져내서 자유케 했는데 너희의 지금 모습은 다시금 옛날에 그 종으로 돌아갔느냐?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포로가 되었느냐? 또 하나님이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15절 한번 보면은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 흐르는 땅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황폐하게 된 것은 모든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여러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도 때로는 목축업을 할 수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가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죠. 황폐하게 된 거예요. 황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읍들은 어떻게 돼요? 불에 타버린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주민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서 그들은 종으로서 때로는 포로로서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곳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황당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정말로 종으로 불렀니? 내가 너희를 포로로 불렀니? 아니잖아.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냈고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적과 꿀르는 흐르는 땅을 이 땅을 주었고 나는 너희가 정말로 살 그 땅에서 성읍을 견고케 함으로 그 누구도 너희를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요. 그 묻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너희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은 어찌 됨이고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솔로몬 때부터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강하게 이제 내재되어져 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이 솔로몬 때는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최고로 확장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이제는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굴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을 업신여길 만한 나라가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 넓은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금은 내가 힘이 세니까 주변에 있는 이 여러 나라들이 나에게는 지금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데 그들을 영원히 내가 그들의 그 머리를 나에게 무릎 꿇리고 내가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솔로몬은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겠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다윗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말이 필요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군대를 확장하는 거죠. 군사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나 나의 군사력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들과 서로 동맹을 맺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또 북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동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때로는 힘 있는 나라들의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와 혼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와 우리가 사돈이 되었고 이제는 이런 혈맹을 이제 맺었으니 이제는 이 나라가 괜찮을 거야 라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이와 같은 정책은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보통의 이제 그런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 정책이 솔로몬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든 왕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거예요. 이들은 북쪽의 나라의 힘들이 강해져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면 그들은 쪼르륵 어디로 가요? 시올에물. 여기 시올은 나일강을 이야기하거든요. 나일강으로 쪼르륵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북쪽에 이 나라가 엄청나게 힘이 세져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애굽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애굽으로 쪼르륵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애굽이 굉장히 많이 힘이 강해져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애굽이 확장을 통해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로 힘을 뻗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북쪽 그 강물이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수르가 있는 바벨론이 있는 그 나라로 쪼르르 또 달려가는 거예요. 남쪽에 이 애굽이 너무너무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애굽으로 달려가기 바쁘고 아수르로 달려가기 바쁘고 바벨론으로 달려가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지금 이렇게 된 게 어찌 되는 거냐라는 거죠. 야, 너희 어려움이 있다고 왜 애굽으로 쪼로로 달려가냐? 왜 너희들 아수르로 쪼로로 달려가냐? 왜 바벨론으로 쪼로로 달려가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고 구원해냈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 내버려 두고 나 무시하고 정말로 애굽과 아수르로 그렇게 쪼르르로 달려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대답에 대한 답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답이 17절과 19절인데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예, 이것은요 그들이 종이 된 것,
그들이 시종이 되고 포로가 된 것, 그들의 성읍이 다 불타 사라져 없어지고 그들의 땅이 황폐케 된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에 바로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이 무수한 고통은 너희들 스스로 자초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19절에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려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에게 오는 정말로 그와 같은 마땅한 삶의 결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닥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차라리 불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불을 만지기 전에 뜨겁다라는 것을 알고 안 만지면 되는데, 만져보고 손에 상처를 이제 당하고 나서 불은 뜨겁구나라고 이제 경험하고 이제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그 불이 정말로 뜨겁고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경험하고 나서도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못 끊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어쩌면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삶의 모습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기껏 너희를 구원해냈더니 종이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기껏 내가 너희에게 좋은 성읍과 좋은 땅을 주었더니 황폐하게 하고 완전히 불타는 성읍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복 준다고 했는데 너희는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니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외침이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데요. 21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귀한 포도나무, 즉 참 종자, 좋은 포도나무로 그들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선지서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등장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예전 성경으로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원했는데 나타나는 것은 들포도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어요. 들포도가 도대체 어떤 포도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포도를 원했는데 이 들포도를 원했느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들포도를 한번 쳐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미지가 뜨더라고요. 한번 이미지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보이는데요. 예, 보이시죠? 앞에 그렇죠. 이쪽으로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과수원의 이제 좋은 포도고요. 그 옆에 있는 들포도예요. 제가 들포도를 딱 보는 순간 저건 뭘까요? 쓰레기가 아닐까요? 예, 그 생각이 드는데,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포도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도를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이 들포도가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는 걸 떠나서 이 포도를 나에게 선물해 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를 지금 기대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이 들포도가 맺혀 있는 거예요. 썩고 벌레 먹고 말라 비틀어지고 어느 것 하나 성하지 않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혀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말문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차라리 이방에 악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극상품이 아니라 좀 이렇게 품질이 좋지 않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그래 내가 뭐 좋지 않은 걸 심었으니 뭐 당연히 그게 낫겠지.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걸 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나무에서 이 들포도가 맺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술 더 떠서요,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들포도야? 우리는 참포도야. 우리는 괜찮아.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절 보니까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예,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볼 때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들포도로서 이미 열매로서의 그 가치가 상실되어져 있는, 완전히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깨끗하고 쓸만하고 우리는 정말로 남들에게 있어서 내세워도 괜찮은 자신들의 그 존재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요. 23절 방금 읽었던 말씀과 2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암낙타와 들암나기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 암낙타와 이 들암나기는 그냥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발전기 때의 암낙타와 발전기 때의 들암나기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뭐 가축을 뭐 켜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암나기가 정말로 이 발전기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런 모습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와 같다는 모습이에요. 이들의 모습에 정말로 이 성욕으로 가득 차서 이 성욕을 풀려고 그들이 정말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정말로 사방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들암나기의 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들암낙이나 이 암낙타가 자신의 그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벗겨지기도 하겠고요. 또 너무너무 뛰면요, 목이 마르기도 하겠죠.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발이 다치지 않도록, 때로는 목도 더 이상 마르지 않도록. 근데 그들은요, 자신의 성욕을 채울 때까지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그 정욕대로 성욕을 채우려고 할 때 너희의 발이 벗겨지고 너희들의 목은 가라게 된다. 그러니 제발 그것을 제어하고 머물고 참아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아니다. 저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성욕을, 우리의 정말로 이 정욕을 채워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 정말로 음행을, 정욕을, 성욕을 채워줄 수 있는 이방신들을 여전히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골짜기마다, 푸른 동산마다, 또 푸른 나무마다 정말로 사방 곳곳에 수많은 우상들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말로 그런 신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나는 정말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너희들을 삼았고, 그리고 너희를 심었고, 나는 너희에게서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들포도를 맺힐 수 있냐라는, 이렇게 악한 포도를 맺힐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사랑하기를 너희들의 발이 헤어져도 너희의 목이 가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은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모든 우상들을 그들은 찾아다가 거기에 굽혀 경배하며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는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서 어찌 좋은 포도가 맺힐 수 있냐라는 거예요. 들포도밖에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의 그 악한 가지 속에서 악한 열매밖에 맺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다 뒤로하고 그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열매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지금 그들에게 정말로 다시금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야, 내가 너한테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정말로 많은데 너의 삶이 이렇게 된 게 도대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져냈고 자유케 했고 이제는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했고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다 주어올 것만 너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과 짝하고 죄에 다시 종으로서 들어가고 다시 나를 떠나 정말로 그렇게 악한 길에 그렇게 바삐 움직이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시종입니다. 나는 포로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포도나무라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이방 포도나무처럼 들포도나 맺히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말로 그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끊어버리면 어떠한 나무도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앞에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원래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예. 원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원래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도 못 맺고 이제는 그 가지는 주워다가 이제 뭐 나뭇가지니까요, 말라 비틀어진 가지니까요,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내가 그 원가지에 온전히 잘 붙들어 있는 것, 내가 그것에 내가 잘 이렇게 끈끈하게 엮여져 있기만 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의 일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온전히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농부들이 이 과실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열심히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물을 주고 심고 잡초가 있으면 제거해주고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서 꽃망울이 터지고, 그렇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어쩌면 그것이 주렁주렁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언가 열심히 이거를 해야지, 저거를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저런 모습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욱더 핵심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지금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으면 우리 삶에는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언제나 좋은 관계로 맺혀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들포도나무, 때로는 들포도, 하나님 앞에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던 그것을 잘 귀담아 우리가 새겨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끈끈하게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종이 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이 빼앗기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이리저리 날뛰어도 그들의 정말로 허기진 삶을 채울 수 없었고 갈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혹시 우리도 우리의 허기짐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